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곱게 쓰면 건강하고 더럽게 쓰면 안 건강한 거예요. 마음을 곱게 쓰시길 바랍니다. 비단결처럼 쓰는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황이 여러분이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그러죠. 한겨울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에 그렇대요. 희한하대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한겨울인데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한겨울에 너무 더워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마음이 희한하게 돌아가면 안 되죠. 그죠? 김하자 집사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쪽 동네는 마음이 고약해가지고 요즘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그랬다. 여러분 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31일 날 드린다고 했습니다. 30일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는 드리는데 목요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족끼리 다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고 덕담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뽑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뽑기도 하고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 올라오시는 거죠, 그죠? 안 집사님도 그러시죠? 애들 다 들고 와요. 다 들고. 나 오늘 안 가면 이들 죽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협박 공갈해갖고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거는 협박 공갈해도 괜찮아요. 그죠? 이거 영혼 구원 얻고 새 생명 얻고 말씀 받는데 협박 공갈을 해서 데리고 나와야지 뭘.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백합순복음교회로 사행시에 좀 써보자고 그랬는데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죠? 아이고, 그랬지, 참. 잊지 말고요. 사행시 한번 해갖고, 박학대 장로님이 아마 사행시 쓰면 기가 막히게 쓸 거예요. 백합교회 바늘로 찔러라. 종아리에다 찔러라. 이렇게. 오늘도 침 넣는 걸 봤는데 사정없이 찔러야 돼요. 제 할아버지가 침을 좀 한약방 하시고 침을 넣고 그랬었습니다. 기암리예요. 아프다 갔는데 등뼈고 사에다가 침을 빵 넣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진료는요, 침만 보면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사정없이 장로님도 보니까 어차피 내 살은 아니니까 그냥 찌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행시를 아마 장로님 쓰시면 잘 쓸 것 같은데 어쨌든 다 한번 써보세요. 전희석 집사님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서 백합순복음 교회 7행 시를 한번 써서 2016년을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한번 여러분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까 잠깐 TV를 봤는데 유재석이가 정준하한테 그러더라고. 형은 뼈까지도 더럽게 못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준하 이빨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보셨죠? 그때 형은 뼈까지도 이렇게 더럽게 못생겼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도 입자리 축축 쳐나온 것도 너도 그렇다 막 그러더라고요. 건강하시라고 하는 건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도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뼈. 막 근심하고 염려하면 뼈에 진액이 다 빠져나간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심령이 상하면요, 나를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하려면요, 첫째 좋은 믿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좋은 믿음. 좋은 믿음은 확고부동한 믿음을 말합니다. 좋은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죠. 늘 색깔이 선명한 그 색깔의 그 믿음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요, 천국 소망으로 무장된 믿음이 여러분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다른 거 있겠어요? 좋은 믿음은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낙을 누리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면 이게 양약이죠. 좋은 믿음이 양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좋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기 위해서는요, 늘 주님 곁에 있어야 되겠고 주님 전에 올라와야 여러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부닥치게 되면 믿음이 또 성장하는 것이고, 또 들으면서 또 때로는 마음에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믿음도 생겨지면 그게 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약이잖아요. 여러분 푹 염려하고 고민해봐요. 분명히 뭐가 몸에 이상이 생겨집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믿고, 우리 주님이 따봉이야,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그냥 괜찮아, 막 여러분 그러한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고 의지가 있으면은 여러분 어떡하고 마음에 즐거우고, 즐거움은 얼굴서부터 안색이 피는 거예요. 안색이 피고요, 얼굴에 그늘이 졌다, 얼굴에 뭐가 그늘이 져 있다 싶어 갖고 물어보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이런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버려야 돼요. 이게 진짜 적입니다. 에?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 사람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깊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품고,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분비물들이 그런 가운데서 막 나온답니다. 혈기 부를 적에, 혈기 부를 때 이 악한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온대요. 막 푹 근심하고 그냥 막 염려할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온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속에서 병을 이길 수 있는 항체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운동하고 그랬는데, 근심, 염려, 불안, 초조하고 막 혈기 부리고 증오심하고 막 적개심을 품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요, 그게 어떻게 하고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항체 같은 것들이 막 기를 못 피고 쭈그러들고, 대신 여러분 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막 분비물들이 막 속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이는 엄마가 분노하고 증오의 마음을 품고 아기에게 젖 먹이면 아기 젖에 도끼가 쓰려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시려면은 불안과 근심과 염려, 때로는 증오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없애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시겠지 생각하는데 영육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얼굴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빛이 얼굴에서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몸에 뭐 이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좀 반지르르하게 기름 칠한 것처럼 좀 윤기가 좀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들기름을 좀 바르세요. 얼굴에 반지르르하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고민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틈타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원하신다면 불안하거나 근심 염려를 버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그런 것이 쉽지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되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미움을 버리세요. 용서와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을 가지라.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고요한 바다가처럼 잔잔하면은요, 모든 것이 활기가 뛰는데, 마음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막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다 보니까 나도 산란하지만은 육신에게도 뭔가 찾아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양약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진짜 미움이 막 사무치는데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올라오세요. 올라와가지고 좀 심각하게, 하나님, 진짜 미움 감정인 증오의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진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죽이고 싶습니다. 막 때려 부시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걸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걸 그런 기도하다 보면요, 그것이 봄눈룩도 하나씩 팍 풀어질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해보세요. 풀어지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속에서 꾹 갖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면요, 속이 벌써부터 소화불량서부터 걸리기 시작하고 잘못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셔서 찬송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을 하는데도 속이 막 엉클어져 있다 보니까 이빨을 가득 끄고 그냥 인상을 찌르면서 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강 같은 평화 하다가 얼굴이 확 풀리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찬송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들어보시고요. 결국 내 영혼에 병이 들고 그러면 나의 정신도 몸도 해가 돼서 막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독소가 쌓이는, 먹어서 독소도 쌓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독소를 많이 쌓는 비결이 뭐라고 해요? 염려, 근심, 불안, 증오, 미움, 적개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독을 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용서할게. 자식아 뭔지는 몰라도 자식이 용서할게. 뭔지는 몰라도 자식아 용서할게. 용서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내 사랑하는 자든 너희가 치리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맡겨버리고 내 마음을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테레비 잘 보시죠? 송집산 테레비 잘 보시나요? 얼마나 잘 보는지 테레비가 빵꾸가 날 정도로. 여러분 테레비를 보시면요, 그 열이 뭡니까? 사람이 뭐지요? 남편이 변했어요. 애가 변했어요. 그런 프로들이 있어요.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유심히 한번 보면은요, 부부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있고,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다 보면 숨겨진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상담자들의 상담 기법이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 뭡니까? 서로 대화도 나누고 연극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툭 튀어나오면 해결되면서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바뀌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냥 보면 그냥 코도 더럽게 못생기고 모든 것이 다 더럽게 못생겼어요. 뒤통수도 그렇게 못생겼는데 마음이 속에 있는 것이 들추어내지면서 해결되니까 뒤통수도 예쁘고 한 짓거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꿔지라고 해서 바꿔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용서하세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양약입니다. 육신의 양약이에요. 보약을 많이 먹으면 좋아지는데 여러분 보약 많이 드세요. 죽을 때 고생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라고요. 어떤 분이 보약을 많이 TV에서 그랬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그랬는데 남편이 산에서 좋은 건 다 캐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느냐고 MC가 그러니까 죽을 때 고생할까 봐. 모르겠어요. 진짜 죽을 때 고생하는지는 몰라도 보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그래요. 그게 쉬우냐고요. 믿음으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탐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탐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자족할 줄 모르고 욕심, 탐심 속에 거하는 거 야속합니다. 그거. 네, 야속합니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욕심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냥 증폭되고. 욕 좀 해야 되겠네. 기대하시라. 저 주둥아리에서 무슨 욕이 나올까?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가끔 가다 우리 오늘도 오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야, 아르바이트 좀 있으면 좀 만들어줘.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요. 당신 통장에 돈이 있는데, 돈이 있어요. 많이는 아닌데 돈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는 수입을 얻는데 나가는 것이 많아요. 차도 끓여야 되지요. 뭐도 내야 되지요. 막 내다. 그게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답니다. 윤영기 권사님, 그게 불안하대요. 자, 눈 감아 보세요. 솔직히, 통장 보면서 불안함을 느끼신 분 솔직히. 아이고, 그렇구나. 진짜입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맡기고 주님께 맡기면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끌던 차도 팔아고요. 조그만 거 샀습니다. 왜? 줄어드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고 그랬는데 할 말은 많은데 뭐 그만두겠습니다만은 그것과는 차원이 틀리겠지만요. 자족을 모르고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줄어들면서 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줄어들면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냥 그러니까요. 어떡하게요?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지고요. 사람을 상대를 안 하려고. 왜? 사람 상대하면 돈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져가지고요. 안 만나요, 사람을. 안 만나요. 그렇게 돈 잘 쓰던 분이요. 누구한테 뭐 만나서 돈을 쓰기를 굉장히 꺼려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이 돈 때문에
이런 얘기, 그분 오시면 하면 안 돼요. 전 절대로. 박 집사님 심 놓으면서 그건 슬쩍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돈이 사람을 이렇게 움츠리게 만드는구나. 움츠리게 만드는구나. 저번에 축도를 한번 하고서 교회에서 얼마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 돈이 뭐길래 그러십니까? 돈이 원래가 재물, 만몬입니다. 만몬 신이 돈신이에요. 재물신, 돈신, 만몬신.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희부재치게 쓰지만 없어 봐요. 사람이 갑자기 쭈그러들고요. 마음도 쭈그러들고요. 성품도 쭈그러들고요. 관계도 쭈그러들고요. 다 쭈그러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곳에 정욕이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걸 배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보다 기가 막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만족하고 자족하니까 힘을 내서 살 수가 있었고요.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늘 기도와 찬송하는 삶을 여러분 많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 증오심, 이기는 비결은요, 그냥 마음 놓고 하나님께 마음 터놓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마음을 다스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겠어요? 주님이 많이 주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제대로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조기 했는데 사업을 한답내고 다 털어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애들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앞에 캄캄한 거예요. 그냥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또 막일을 해갖고 또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알량하게 말이죠.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었네 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캄캄하고 애들은 그냥 하고 살아가는데 돈은 막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냥 교회 올라가서 그냥 막 싹 떼쓰며 울었대요.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냥. 응? 진짜 캄캄하잖아요. 뭐 해결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옆집에서 돈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살아갈 날이 앞으로 많은데 그냥 막 떼쓰고 그냥 울었대요. 그냥 막 떼쓰고 막 통곡하고 떼쓰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울었는지 해결해 주셨을까요? 안 해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속이 빵 뚫리더라는 거예요. 속이 빵 뚫리니까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고 아이디어가 터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까짓거 남편 못나면 내가 이제까지 내가 하지 뭐냐. 이제까지 남편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남편아 나 바라보고 살아라. 해갖고 이제 자기가 나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힘도 생기고 말이냐. 막 그냥 위축됐던 사람이 말이야 남편을 향하여 봐라 내가 한다 따라와 막 이렇게 가고요.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돈을 주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빵 마음을 뚫어 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집착 버리십시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잊은 것은 잊어야 되고요. 버릴 건 버려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꼭 갖고 있는 거,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안 잊어먹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슬픈 거지 더 버려야 되는 거. 슬픔도 갖고 있고, 억울한 것도 그냥 금속에 그냥 깍 갖고 있고, 그냥 상처받은 것도 속에 꽉 갖고 있고요.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 상처 이런 거 다 집착하는 거예요. 병적인 집착은 무서워요. 애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요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우면요, 애인 얼굴에다가 염산을 갖다 뿌렸겠습니까? 그냥. 얼굴이 다 망그러지겠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다른 별 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집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풀어버릴 수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5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 끝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